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낮에는 또 일하시고 밤에 공부하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이에요. 내가 몸도 건강하고 의식도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놀아도 되지만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남에게 보시한다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그 일한다는 것은 참 행복이에요. 그래서 일하는데 즐거움을 가지고 즐겁게 일을 해야만 되는 거죠. 물론 일이 힘들고 피곤하고 관계에서 조금 짜증나는 일도 있지만 이 불교 공부를 하면은 그것을 전부 자기의 성장으로 자기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즐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는 것도 공부요, 배우는 것도 공부요, 일하는 것도 공부요, 여행도 공부요, 먹는 것도 공부요. 공부 아닌 것이 없거든요. 공부 자체를 즐기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증도가를 배우시면서 그런 의식을 한번 머리에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렇죠. 저 자신도 덕분에 이 증도가를 이렇게 여러 번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매번 공부할 때마다 마음이 달라져요. 느끼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강의도 달라지죠. 중요한 거는 지식을 많이 이렇게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에 대한 자기 인식, 그리고 자기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 그리고 실천까지 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불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3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6강이에요. 저번에 25강 했는데 오늘 26강 같이 읽어보죠. 원돈교 몰인정이니 원만한 가르침은 인정이 없으니 유의불결 직수쟁이여다. 의심이 있어 해결하지 못하거든 곧바로 따져볼지어다. 불시 산승 영인하라. 산승이 아사한 인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공락 단상갱이로다. 수행하는데 단견과 상견의 구덩이에 떨어질까 염려해서니라. 비불비 시불시요. 그름과 그러지 아니한 것과 옳음과 옳지 아니하며 차지홀이 실천리라. 호리만큼만 어긋나도 천리를 잃어버린다. 시즉 용료 돈성불이요. 옳은 입장으로는 용료도 순식간에 성불을 했고 비즉 선성 생순추라. 그런 입장으로는 선성비구도 삼체로 지옥에 떨어졌다. 다시요. 원돈교 몰인정이니 원만한 가르침은 인정이 없으니 유의불결 직수쟁이여다. 의심이 있어 해결하지 못하거든 곧바로 따져볼지어다. 불시 산승 영인하라. 산승이 아사인상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공락 단상갱이로다. 수행하는데 단견과 상견의 구덩이에 떨어질까 염려해서니라. 비불비 시불시요. 그름과 그러지 아니한 것과 옳음과 옳지 아니하며 차지홀이 실천리라. 호리만큼만 어긋나도 천리를 잃어버린다. 시즉 용료 돈성불이요. 옳은 입장으로는 용료도 순식간에 성불을 했고 비즉 선성 생함추라. 그런 입장으로는 선성비구도 삼체로 지옥에 떨어졌네. 마지막 한번 읽어보죠. 원돈교 몰인정이니 원만한 가르침은 인정이 없으니 유의불결 직수쟁이여라. 의심이 있어 해결하지 못하거든 곧바로 따져볼지어다. 불시 산승 영인하라. 산승이 아사인상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공락 단상갱이로다. 수행하는데 단견과 상견의 구덩이에 떨어질까 염려해서니라. 비불비 시불시요. 그름과 그러지 아니한 것과 옳음과 옳지 아니하며 차지홀이 실천리라.
호리만큼만 어긋나도 천리를 잃어버린다. 시즉 용료 돈 성불이요. 어른 입장으로는 용료도 순식간에 성불을 했고 비즉 선성생 함추라. 그런 입장으로는 선성비구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네. 자, 오른쪽 보세요. 원돈교 몰인정이니. 첫 번째. 그러니까 이 29강은 한 단락이에요. 26강은. 그러니까 이 한 단락에서 어떤 내용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 어떻게 사물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짧은 식구 속에 중요한 요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원돈교 몰인정. 원돈교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원만하고 몰로. 그러니까 원만한데 한 번에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원돈교예요. 근데 인정이 없다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옳고 그른 것이 있죠.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게 있죠. 근데 원돈교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원돈교를 배우는데 지금 이거는 선의 입장입니다. 대승불교의 입장이에요. 지금 이거 공부를 하는데 내 생각을 여기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넣으면 안 될까? 또 어떻게 넣어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돈교 뭘 인정하니 했죠. 인정이라는 거는 우리의 무슨 연민, 우리의 어떤 그 좋은 거, 나쁜 거, 화나는 거 그런 것들 전부 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유의불결 직수쟁이여다. 의심이 있어 해결하지 못하거든 곧바로 따져볼지어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들으신 분들이 의심을 하거든요. 우리 생각을 없애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을 없앤다면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떤 가르침길래? 그러면 세상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의심을,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그런 거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역시 영가심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건 원돈교는 인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 나한테 한번 필란해봐라. 따져 물어봐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넘겨보시죠. 불실산승 영인하라 했어요. 산승이라는 거는 영가스님이 산에 사니까 옛날에 스님들이 산에 살았죠. 요즘에는 저자거리에 살지만 또 산에도 살지만 스님들은 세속을 떠나서 세상의 그런 영예에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산에 살았는데 영가스님도 산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경칭으로 산승이를 하는 겁니다. 세속을 떠났다는 의미에서 산승이라고도 해요. 근데 영가스님은 어머니 누나를 모시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승이라고 하지 않지만 일단은 호칭이 산승이 이렇게 합니다. 산에 사는 스님이. 산승이 아상인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금강경은 네 가지 상이 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생사상이라 하거든요. 결국 이건 뭐냐면 아상이 먼저예요. 아상이라는 건 내가, 내 생각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상, 당신이 이런 생각, 세상이 이렇다. 지금 영가스님이 원돈교 몰인정하니 그것도 아상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그거는 뭡니까? 하고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이 먼저 생기면 인상, 중생상, 수상이 생깁니다. 하여튼 아상은 주관이에요. 내 생각이 있으면 하여튼 객관세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나하고 상대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생기면 아상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상, 객관이에요. 그래서 아상은 주관, 인상은 객관. 아상은 나, 인상은 너. 상대, 아상은 나, 인상은 상대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상, 인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구분 짓기 위해서,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당신을 설복하기 위해서, 당신과 논쟁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건 진리의 나타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을 해야 된다. 왜? 인간은 말을 사용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당신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말로 보세요. 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말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말로 안 하는 것도 있죠. 진짜 상대하고 통할 때는 눈빛으로도, 그것도 뭐예요?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신호도, 뭐 손뼉 치는 것도, 그리고 눈빛, 그리고 행동, 수신호, 발짓 있죠. 그런 것이 다 뭐예요?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우리 인간은 말을 만들어서, 소리로 내는 말을 만들어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거죠. 그래서 산승의 아산인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결국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말할 뿐이다. 내가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를 무시하는 거 아니다. 그대와 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설명드리는 거예요. 또 무의심의 설명 밑에 있죠. 보시면 뭐 더욱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더욱더 이해가 깊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공락 단생경 이로다 말씀하시잖아요. 수행하는데 단견 상견의 구덩이에 떨어질까 염려해서니라. 단견 상견이라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견해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하는 건 단견, 끊어질 단자입니다. 견이라는 견해 결제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하는 건 단견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산다 하는 건 상견입니다. 결국 극단이에요. 변견이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저는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은 끝이다. 이거 끝났어. 이거 필요 없어. 이거는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난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는 상견이고, 그리고 그래 내 생각이 잘못됐어, 이건 단견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 생각이 맞아 계속 간다는 것은 상견이고, 당신 생각이 끊어질까 하는 건 단견이에요. 그런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옳다, 당신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견, 단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해석을 좀 초월해서 생각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알기 쉽게 다시 정리를 한다면, 옳다 그러다는 걸 갖다가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그러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옳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옳을 때는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내가 틀렸다 할 때 내가 틀린 걸 갖다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틀렸다 생각하는데 옳을 수 있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틀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이런 거를 갖다가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틀렸잖아 하고 상대를 몰아붙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할 경우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틀린 것만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상견, 단견.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견, 단견이라는 것은 세상의 인정, 나의 생각, 상대의 생각, 세상의 잣대. 가장 알기 쉬운 생각이 뭐냐면, 내가 상대하고 관계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말하는데 상대가 그건 틀렸는데? 그건 네 생각인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내 생각은 이래.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이거 내가 옳아.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무슨 소리야. 그때의 경우지만 그 상황이 달라. 나는 당신 생각에 수긍을 못하겠어. 인정 못하겠어. 내 생각은 이래. 그 되면 서로가 어떻습니까?
내 생각, 상대 생각이 서로 결렬되죠? 틀리죠? 그죠? 소리가 나죠? 이걸 상견, 단견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고집하거든. 상대가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한번 듣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인정을 없애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 잘못했네. 그래. 내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내가 생각이 짧았네. 단순했네.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상견, 단견의 구덩이. 그 구덩이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얕은 구덩이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깊은 구덩이는 못 빠져나옵니다. 네? 밧줄이 없으면 못 나와요. 119I 구도됩니다. 그 때문에 이런 단견, 상견, 구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내가 옳다는 생각, 상대가 틀리다는 생각, 여기서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의 공부예요. 나는 요즘 많이 느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짧은가? 어느 보살님은 그래요. 스님은 이론은 뛰어나지만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우리보단 얕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럽니다. 웃기지 마세요. 물론 나는 출가한 후에 지금까지 생활이 신들 생활 그리고 또 뭐 세상을 떠는 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출가하기 전까지의 생활의 경험이 내가 지금 다 이런 출세관을 공부를 해보니까 진리의 생각 하나의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이 살아납니다. 그런 내 생각을 내가 정리해요. 근데 상대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한테 얘기하면 상대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나는 스님보다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난 참 그런 사람 불쌍합니다. 그 얘기 안 해요.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높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얘기해봐야 자기 주장을 하거든요. 날 이기려 하거든요. 그래서 난 웃고 있죠. 그래. 당신하고 얘기해봐야 당신은 교만하기 때문에 얘기 안 돼. 시간이 지나면 내 말을 말 거예요. 내 말을 한 번만 들어주고 내 입장이 되면 이해가 될 텐데 내 입장이 되지 않으면 이해 못해요. 자기 생각 옳다고 고집하거든. 그게 바로 상견, 단견의 구덩이에 떠 빠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쯤 상대하고 대화를 할 때 결렬되잖아? 서로 안 맞잖아?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건 상견이야. 항상하다는 겁니다. 그때 아니네. 내 생각 틀리네. 그러면 상견이 내 생각 옳다고 쭉 하는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야. 내 생각 틀릴 수 있겠네.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이거 딱 저거다 하는 그런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 네 생각이 뭔데? 내 생각이 이래. 뭐 일리가 있네.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건 안 돼요. 공부한 사람만 이건 가능합니다. 대화에서 결렬됐을 때, 대화에서 상대하고 의견이 일치 안 될 때 조금 내 주장을 접어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당신 생각은 어떤데? 이 정도 돼야지만이 내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단견, 상견은 아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근데 이래분 80살까지의 인생은 끝났지만 잠시 쉬었다 또 다음 인생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끝난 건 아니잖아. 그죠? 또 연결되잖아. 쉬었다가 우리 일도 그러잖아요. 50분 일하고 10분 쉬잖아요. 운동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이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일 끝나고 쉬는 것도 이런 잠시 쉬는 거지 일 끝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일을 그만뒀다 하더라도 일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일이잖아요. 일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렇지만 죽어서 일 끝난다 하더라도 잠시 쉬는 거지.
주식시간이지. 그죠? 그 단견이 아니죠. 그렇다고 상견, 쭉 오래 산다고 영원히 산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끊어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상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는 건 상견이고, 상대 생각이 틀렸다는 건 단견이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불교가 살아요. 항상 우리는 관계하고 있거든요. 죽은 데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죽은 뒤의 일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의 연장선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죠? 내가 잠을 잘 때 나 모르죠? 근데 깨어나면 잠을 잤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잠시 잠을 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만 뭐예요? 단견, 단편 이렇게 이어져서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상견도 아니요, 단견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일상생활에 의식을 통해서 의식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해설이 다르죠?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좀 넘겨보실까요? 근데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비불비, 시불시입니다. 이거는 중도입니다. 비불비라는 거는 비는 잘못될 비죠. 틀린 비죠. 그리고 불비는 뭐예요? 틀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옳고 그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시불시죠. 이게 또 옳고 그른 겁니다. 왜?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반야심경에도 색불이공 공불의색, 색주치공 공주색 두 번 반복하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항상 한 번만 얘기하지 않죠. 두세 번 얘기하죠. 또 이거는 시기 때문에 시에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불비, 시불비예요. 근데 옳고 그른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옳고 그른 거 있는데 오늘 오셨죠? 공부하러 오셨죠? 토요일에 어느 보살님이 그 콩국 우뭇가사리하고 참 맛있더라고요. 파는 거는 우뭇가사리 얇은데 이 보살님이 오신 건 굵더라고요. 참 맛있게 먹었어요. 저 혼자 먹기 어려서 나눠 드시라고 해서 나눠 드렸는데 들었어요? 여주보살님? 네. 좀 아깝긴 아깝다. 조금씩 먹었습니다. 맛있죠? 예. 근데 그거를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맛없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요. 그죠? 싫어하는 사람은 맛없다 할 겁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다 할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주보살은 오늘 그 도넛을 사오셨더라고요. 맛있다는 사람은 맛있어요. 맛없다는 사람은 맛없죠. 그죠? 어느 게 옳을까요? 어느 게 옳을까요? 옳고 그런 거죠. 네? 옳고 그런 거는 그죠?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비불비, 시불시예요. 옳은 거, 나는 맛있어요. 옳죠? 그렇지만 상대방은 맛없죠? 틀리죠? 결국은 뭐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맛있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옳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옳고 상대 입장은 틀리지만 결국 견해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뭐예요? 인정을 없애요. 나는 맛있어요. 맛있다. 그럼 먹으면 돼요. 그럼 상대는 맛없다. 그러면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알아서 해. 이게 바로 좋아합니다. 근데 너 왜 맛없다? 아니 맛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나의 생각, 나의 인정은 맛있다. 상대의 인정, 상대의 생각은 뭐야? 맛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한다는 거 알죠? 결국은 뭐예요? 차별의 세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저번 달에 여행 갔을 때 기사가 참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이고 그 사람의 인생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운전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번에 오신 기사분은 너무 친절하죠. 그죠? 너무 친절해 또. 아주 너무 세상하게 합니다. 극과 극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에게 불친절했던 기사는 틀리고 우리에게 친절했던 기사는 옳고 그런 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친절했던 기사한테도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계해야지만이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집에까지 올 때까지의 서로 즐겁게 할 수 있나,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춰주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에 맞춰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날 그 강원도 갔는데 막 꼬불꼬불 그 산길 올라갔잖아요. 다 거의 다 어지럼 멀미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당신 운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기분 나쁘죠? 그죠? 간접적으로 그러잖아요. 아, 이거 참 어지러워서 혼났다. 이렇게 내 말을 하니까, 나의 감상을 얘기하니까 그때는 기사가 어떻습니까? 운전 조심하죠? 조금 덜 이렇게 멀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호소하는 겁니다. 아, 당신 운전하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전부 다 입장 차이입니다. 전부 다 생각이 달라요. 이게 바로 비불비, 시불시.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글귀가 뭐예요? 차지, 호리, 실천리다. 호리만큼만 어긋나, 호리만큼은 털끝만큼 아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떻습니까? 천리를 벗어나요. 그게 결국 뭐예요? 상대가 나오고 얼굴을 맞대고 있어도 지옥이라는 겁니다.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물론 기분 나빠요. 근데 공부가 되면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되면 상대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된다 해서 무조건 맡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그 사람 뭐라 하셨어요? 냅두시다 했죠. 그 사람한테 따지면 안 된다. 그 어른 거사님은 따지자 했잖아요. 자기 얘기 안 됐잖아요. 그래봐야 그분이 얘기해봐야 안 통합니다. 왜? 그분은 찌르기 때문에. 계속 두 분이 앞에서 조금 말다툼이 있었거든요. 서로 뭐예요? 옥신각신. 그런 싸워서 싸운 게 아니라 서로 뭐예요? 견제한 거예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하다 보니까 그 기사가 다혈질이라서 조금 자기 성격을 드러낸 거죠. 근데 보살님 그러셨나? 됐죠? 냅둬야 됩니다 했죠. 그래서 말 안 했죠. 그죠? 그게 바로 중도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냅두면 돼요. 그 정도, 그 전에 또 우리가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 관계법을 잘했죠. 그 사람이 조심하죠. 그냥 결국 뭐예요? 나중에 지가 미안한가? 지가 더 잘하잖아요. 그 덕분에 역시 운전은 잘하더라고요.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멀리 강원도까지 갔는데 도착이 8시밖에 안 됐잖아요.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연결을 시켜서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하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허리만큼만, 털끝만큼만 어긋나도 천리가 벗어난다. 이것이 결국 내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너무 상대 입장만 또 맞춰주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간접적인 화법이 필요해요. 변지 올리는 거. 상대에게 이거 틀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따져보고 찌르죠. 찌르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화나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했던데 간접 화법 있죠? 약간 돌아가면서 하는 거. 왜? 아니면 그런 화법도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 기분 나쁘게 받지 마십시오. 내 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뭐예요? 받을 준비를 하게 해놓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맞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잘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말을 사고 파는 법이에요. 이게. 근데 대부분 딱 단적으로 얘기하면 다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대부분 뭐예요? 나는 맞는데요? 이럽니다.
나를 맞는다 하기 전에 내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러면 그 하는 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전체 부분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일할 때도 그렇죠. 일할 때도 상대가 어거지쓰죠. 그 왜 어거지쓸까 해서 화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 이 사람 왜 이런 요구를 할까? 이게 드셔야 돼요.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게 바로 비불비시 불씨예요. 그죠? 그 사람은 그게 맞거든요. 나에겐 틀려도.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상대와 나하고 거리가 마주하고 있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 사람하고 얘기해서 안 될 것 같고 얘기 안 합니다. 스스로 알게 해도. 안만 해도 안 됩니다. 요즘엔 더더욱 그래요. 말은 애낍니다. 왜? 말해도 못 받아들입니다. 기분 나빠하니까. 기분 나빠한다는 건 결국 공부 안 된 거예요. 인정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은 우리 그냥 인정이 아닙니다. 인정이 없다, 인정이 좋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 더 쉽게 해석을 해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원동교는 내 생각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많이 딱 떨어져요. 내 생각만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얘기 하든 나에겐 틀리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이치가 그렇게 생각해도 내 생각을 일단 없애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동교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탁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 그다음에 이제 역시 그 영가스님은 대단합니다. 모든 가르침을 다 섭렵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히게 이제 사람에 대해 예를 듭니다. 시즉 용료 돈성불이었어요. 이거는 한문인데 옳은 입장에서 보면 용료가 돈성불, 돈이라는 것은 돈나물이 아니라 팍 단박에 한꺼번에 성불한 거예요. 용료는 용왕의 딸입니다. 바닷물에 사는 용왕의 딸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비유법이죠. 용료는 8살인데 이거는 알기 쉽게 우리 조금 못 배운 집안에 못 배운 자식 딸내미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일반 수준보다 낮은, 그죠? 저차원적인 조금 떨어진 그런 집안의 8살 난 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성불했어요. 갑자기. 그럼 왜 법화경 제보달품에 나오거든요. 왜 성불했냐? 믿음이 때문에. 한 번에 듣고 믿은 거예요. 원동교는 뭘 인정?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자기 생각만 없애면. 모든 걸 다 부처로 보라. 네 생각만 없애라. 남의 생각을 존중해라. 나도 부처고 상대도 부처다. 그러면 서로 부처와 부처끼리 관계하면 어떻습니까? 조화를 이루어야죠. 근데 부처와 부처는 뭐 아미타불, 약사요랩을, 뭐 비로자노불, 아미타불 다 다르죠. 근데 뭐예요? 다 통합니다. 왜? 진리는 하나니까. 진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김건모가 핑계에게 노래했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역지사지. 한 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상대가 내 생각이 틀리면 일단 딱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되잖아. 나 이렇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요? 내 생각이 이랬는데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역질만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설명하잖아요. 근데 설명이 부족하면 틀린 거예요. 이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치는 전체적인 이치 있고 부분적인 이치가 있습니다. 상황 이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변하게 돼 있어요. 이치가 변한단 말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일의 성격에 따라. 이거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 용료가 성불했다는 거 옳은 입장에서 얘기했죠. 그럼 결국 이 내용은 뭐겠어요?
믿어라 믿어라 다 옳다 다 그러다. 근데 옳고 그른 걸 갖다 내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을 생각해봐라. 전체 입장에서 옳고 그른 걸 생각해봐라. 내 입장 옳고 그른 걸 생각하지 말고 그 잣대를 넓혀봐라. 이겁니다. 그런 입장으로 나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입장에서는 선성비구가 산채로 지옥이 떨어졌습니다. 용료는 법화경에 나오고 선성비구는 열반경에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대승경전인데 왜 용료는 성불했고 선성비구는 산처럼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옥에 갔다는 거. 이 자리에서 선성비구는 12부경을 통달했습니다. 12부경은 84,000 경전을 분류한 거예요. 장르별로 12부입니다. 근데 이렇게 박식한 비구스님이 왜 산처로 떨어졌을까요? 지옥에. 이유가 뭘까요? 분별입니다. 교만입니다. 나는 옳다, 너는 그러다. 나하고 상대하고 이렇게 뭐요? 구분하는 겁니다. 차별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어떻습니까? 내가 옳다, 내가 뭐 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옥이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 지옥이에요. 왜? 내가 옳은데 상대가 자기가 옳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성비구는 이론을 따지잖아요. 그죠? 이론을 따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맞죠? 내가 옳다고 생각이 들 때 바로 뭐예요? 화납니다. 그죠? 긴장하죠? 핏대 올리죠? 그쵸?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대충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은 영가스님께서 원동교는 인정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성불교는, 저는 대성불교를 좋아해요. 대성불교를 공부할 때는 내 생각을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 그 주장하되 너무 주장에 집착하지 말라. 상대하고 나하고 대화가 결렬될 때 상대의 생각을 조금 받아들이고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근데 서로 틀릴 때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옳다고 핏대 올리면 그때부터는 지옥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 괜찮아. 왜?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죠? 아니 그게 아니야. 내 이렇다니까. 그럼 뭐요? 지옥이요. 아 그래요? 내 생각이 이런데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생각이 다르네요. 제가 이해가 못하니까 좀 가르쳐 주실래요? 이건 뭐예요? 공손이잖아. 상대를 존경하잖아. 용료 성불이야. 믿잖아. 그죠? 이건 뭐예요? 비불씨야. 아니야. 비불비, 시불불씨예요. 맞죠? 옳고 그런 거 다른 거 잣대가. 그 나머지는 뭐예요? 이 첫 구절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핏대 올리는 걸 한 번만 하셔야 돼요. 그죠? 핏대 올릴 때 결국 뭐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원동교니까 내가 내 고집을 했네. 내 생각만 했네. 그 다음부터 그래. 나는 잘 몰랐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네. 좀 알려 주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배울게요. 내 생각이 이랬는데 내가 좀 짧은가 봐요. 그럼 뭐예요? 공경하니까 그때는 부처님 된 거예요. 상대 공경하자.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돼야지만 공부된 사람들이에요. 저도 공부 안 되니까 그냥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알겠고. 오늘 아침에도 뭐 그런 견해 차이가 있어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 삐져가지고 화내고 갔어요. 아니 어리니까 그런가. 그래. 이렇게 하면 안 좋지 않냐니까. 그게 옳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왜 옳리? 네,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해하는 건 이해하고 이해 못하는 거는 막 핏대로 올리더라고요. 그래. 인정 좀 해라. 인정. 그다음부터 얘기 안 했어요. 자기가 잘못된 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만이 사람은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원동교 몰인정이에요. 그죠? 인정하시겠죠? 여기서 인정은 내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없애야 돼, 일단은. 그게 공부의 첫 번째예요. 내 생각을 없애면 결국은 뭐예요? 어떤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라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을 옳다고 주장해서 얘기할 때는 핏대 올리기 때문에 화가 나요. 근데 내 생각이 있고 상대 생각을 인정하려니 인정 못하겠으면 화가 나고 그래? 당신 생각 그러는데 내 생각 틀린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뭐예요? 그럼 원동교가 되는 겁니다. 내 인정을 없앴으니까. 맞죠? 그래서 내 인정을 없애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방법론적으로 참 좋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죠?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피곤하실 텐데,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진짜 이렇게 해서 실천해 나가면 머지않아 우리는 정말 진짜 불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뻐하는 불자. 수가 많다고 절이 좋은 건 아닙니다. 수가 100명이 있어도 올바른 공부 안 되면 언젠가 인연이 좀 흩어져요. 근데 숫자가 적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공부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뭐예요? 뭉쳐지게 돼 있어요. 왜? 다 구제가 되니까. 내가 달라지면 상대가 나를 보고 감동을 합니다. 그죠? 맞잖아. 내가 인격자를 갖겠는데, 내가 부처님인데, 어떤 경험을 해도 내가 항상 상대를 안고 가잖아요. 그리고 안는 것만 아니고 상대에게 이해를 시키잖아요.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배워서 내 마음을 이렇게 크게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덩이 떨어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구덩이 떨어질 때 내 헤어날 길은 원동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앤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옳고 그르는 것이 없다. 옳고 그르는 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만 생각하라. 그래서 넓게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